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간으로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시리즈 설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기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회당은요, 유대인들이 성전 다음으로 중요시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들 중에서 덕망 있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투표로 선출되는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고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자리였기에 이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딸이 지금 병들어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죽어가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청하면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병고침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제 당신의 딸 죽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 앞에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 대상을 믿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고 내가 바라고 믿었던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는 한순간에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이로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5절에 회당장의 집에서 이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더 선생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당신의 딸은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갈 필요가 없고 장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장례 준비하러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엇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저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 수 있다라는 이 야이로의 믿음은 딸의 죽음의 소식 앞에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현실 앞에 어려운 문제와 또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또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의 높은 벽 앞에서 커다란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에 학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에 갔습니다. 인터뷰를 처음 보는데 서류 미비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거절 사유가 적혀 있는 그 종이를 한 장 들고 나오는데 하늘이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아무런 희망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의 그 감정과 기분은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잘못 준비했나? 온갖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과 염려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아내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싸울 것 같고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지가 않아서 정말 1시간 동안 앞만 보고 운전하고 제 아내도 옆에서 조용히 앉아서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당시에 유학 비자를 발급받는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한 번 비자를 발급받는데 거절이 되면 두 번째도 거절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세 번째 거절되면 미국에 영영 못 들어간다라는 게 당시 유학을 준비하는 유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는 정설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 중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자에 거절된다. 걱정하지 마라. 뭐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번 비자가 거절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후에 다시 인터뷰를 본다. 그러니까 너도 1년 정도 후에 최소 6개월 후에 인터뷰를 볼 것을 저에게 강하게 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인터뷰를 보고 온 다음 날 인생이 너무나 빛이 보이지 않고 힘든 시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3번 떨어지면 미국에 가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면은 영사가 뭔데 저를 맡겠습니까? 대사가 무엇인데 저를 맡겠습니까? 주께서 저를 보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면 저는 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과 같은 그런 말씀이 제 안에 들렸고 저는 일주일 뒤로
다시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이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손을 놨습니다. 저 도와줘도 말도 안 듣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주일 뒤 다시 떨리는 마음으로 대사관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익숙하죠. 한번 해봤으니까.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대사관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저에게 거절 종이를 줬던 영사가 나와 있는지 먼저 제일 이렇게 스캔을 했습니다. 그 영사가 없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자 제 마음에 비로소 안도감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제 앞에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줄을 딱 서 있는 그 시간에 4명의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한 창구의 문이 열리면서 블라인드가 쭉 올라가면서 정말 슬로우 모션처럼 제 앞에 저에게 거절을 줬던 영사의 얼굴이 쫙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 남은 사람은 4명, 그리고 열려있는 창구는 4개. 확률적으로 지금 열려있는 사람에게 내가 갈 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영사의 앞으로 딱 인도하셨습니다. 창구에 서류를 들이밀고 영사가 처음으로 저에게 딱 한 말이 있는데 We met before.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이후로 무슨 말이 들렸는지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에 한번 만난 거 이 사람이 기억하는데 거절을 줬을 거 기억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불경건 원래 처음에 갔을 때는 영사 앞에서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비자 주십시오. 저는 공부할 겁니다. 미국 가서. 이런 표정이었는데 2번째 갈 때 이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한 후 저의 표정은요. 창고에 딱 기대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알고 있고 우리가 전에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듣고도 싶지 않았고 듣기도 싫었고 그냥 빨리 거절 종이만 주고 또 받아가야 되겠다. 이제 3-4번이라고 했으니 주님 한 번 남았습니다. 이러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옆에서 저를 툭툭 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영사가 서류를 저한테 돌려주면서 다른 창구에 가서 인터뷰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기지가 않았고 제 머릿속과 제 경험과 제 지식에는 있지 않았던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영사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준비했었던 그 서류 그대로 다른 창구에 가서 비자를 받고 나오는 그때의 그 광화문의 하늘은 유난히도 파랬습니다. 광화문에 있는 스타벅스의 커피 맛은 무슨 맛인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로 이 감정이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을 모두 돌아보십시오. 불가능했던 상황, 쉽지 않았던 상황, 어려웠던 상황,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간의 생각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길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래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까?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과 처지로 인한
그 인생의 어려움을 붙잡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의 무게와 어려움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셔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비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서 이것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상식인데 이 상식에 벗어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사람들은 비웃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어도 죽어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비웃은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비웃음은 예수님을 비웃으려고 하는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의 책 이성의 한계라는 종교라는 책에서 신의 존재에서 인간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상황에서 신의 존재를 찾고자 이야기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출발이 잘못됐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상황이 무너진 세상에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긴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먼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경험되어지는 지식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에서 비웃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건 된다,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될 것 같아. 머릿속에서 우리의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앞으로의 펼쳐질 일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나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기만 하면 자신의 딸이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인생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떠난 자리는 반드시 절망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의 야이로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으십니까? 인생의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높은 현실의 벽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기만 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나의 주님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